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으로 버티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계속 전투와도 같고 싸움과도 같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요. 요즘 저희 집안에서는 한참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주한이가 며칠 전에 당근에서 홈플러스를 갖다가 총 하나를 사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안 사줬거든요. 근데 그게 당근에 나왔는데 한 10자루가 한 자루 값에 팔길래 얘가 저한테 돈을 주면서 아빠 학교 갔다 올 때니까 이거를 사놔 그런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돈을 주면서 내 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놓으라 그래서 걔를 사왔는데 매일 밤마다 집에서 3명이서 총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즐기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아이들도 아빠를 이기려고 하고 아빠도 애들한테 질 수는 없으니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증명하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서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누군가의 총을 쏜다는 건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걸까요? 죽이고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것이 정보라는 것에 국한되어서 사람들은 정보를 취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공유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요? 나만 가지고 있을 때 그게 힘이 되고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창 전제 중인 나라에 우리나라가 천궁이라는 무기를 팔고 있고 또 비행기도 우리나라가 아주 잘 만들어서 수출하나 봐요. 근데 그 나라에서 억지 같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냐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소스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나라도 파는 나라에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걸 알려주면 그 나라가 뭐 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 급발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취하려고 모든 나라들이 혈안되어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삼성에서 아주 수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램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나중에 그거를 USB 하나 담아가지고 중국에다가 수백억 에 갖다 팔아먹는 사건들, 정보 유출 사건들, 이런 거를 가지고 돈을 하니까 나라에도 손해, 그 기업에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팔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무기를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있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비밀이잖아요. 나만 소유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 되는 식당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배운다고.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시나요? 요즘은 아들 며느리한테도 잘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가르쳐 준다고 해요. 왜 그러면 안 그러면 그걸 아들 며느리 나중에 내가 토사구팽 될 수 있으니까. 정모라는 게 그래요. 근데 언제 그걸 기꺼이 주는 줄 아십니까? 무엇 할 때? 사랑할 때, 믿을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굳건히 붙잡고 살아왔던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 다른 민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자라남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런데 그들은 그 포도나무 줄기에 근원에 붙어있지 못하는 실수를 예수님 시대 때 하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뿌리 있지 않으십니까? 용사의 뿌리, 지혜의 뿌리,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혹은 그게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학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뿌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예배드리고 마지막 나갈 때 우리 여러분들의 손을 한 번씩 이렇게 잡아요. 신방 갔을 때도 잡고요. 근데 그 손을 잡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얼마나 힘겹게 살아오셨는지를 그 손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목사님들하고 갑자기 일정을 잡고 계룡산에 등산을 한번 갔는데 갑사 쪽이었어요. 올라가는 갑사 맞은편 초입 쪽에 소나무 한 두 그루가 돌멩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이건 그냥 그림이에요. 얘네들이 안 쓰러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야, 좋은 흙에다가 심어도 애들이 잘 못 자라는데 저 돌멩이에 붙어서 얼마나 쟤들이 살아내려고 버텼을까. 근데 이런 게 딱 보면은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 돼요. 그 소나무 하나가 저 산꼭대기 돌에 딱 붙어 있는 거를 보세요, 여러분. 흙도 아니에요. 엄청난 경관이에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나려고 인생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옥토에 살고 싶어요. 자갈이 없는 곳, 편안한 곳, 힘들지 않는 곳. 근데 진짜 작품은, 진짜 인생은 어디에서 꼽히는 줄 아십니까? 저렇게 힘겹게 싸워서 이겨냈을 때 아름다운 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손을 붙잡으면 참 한 번씩 눈물이 나요. 그래서 손만 붙잡아도. 우리 김재청 권사님 병원에 가셨는데 우리 조덕형 집사님도 손 잡아보셨어요? 저도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저의 손보다 한 2배는 크셔요. 손이 마디마디마디 얼마나 두껍고 크신지. 근데 그 손으로 아직도 힘든 일을 다 감당하셔요.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우리 승태 어머님 신방 가면, 집에 가면 한 번씩 손을 이렇게 꼭 붙잡아요. 저도 손 어머니들 잘 붙잡아주시는 그 손을 붙잡으면 인생의 노고가 다 느껴져요. 방앗간에서 애쓰시면서 그 손, 그리고 이야기 들었더니 그 한 번 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잘려가지고 또 그렇게 되셨던 이야기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몰랐대요, 일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왜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은 또 옛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탄광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탄광이 돈을 많이 버는 곳일지는 몰라도 탄광은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가는 노동자들이 찾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뭐한 곳이기 때문일까요? 험난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생과 사가 오가는 곳이고, 특히나 탄광은 뭐를 뚫고 들어갑니까? 땅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몇백 미터, 때로는 몇천 미터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을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빼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살아남으시려고. 자녀들 키우시려고. 그런 인생의 노고, 수고, 여러분들 인정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나무가 저 산꼭대기에서 돌 위에서 자라나려면 얘가 뭐 해야 될까요? 튼튼해야죠. 무슨 바람이 불어도 버티려면 뿌리가 단단하게 붙잡으려면은 밖에서의 공격을 막으려고 내가 그만큼 단단해졌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단함이 있어요. 근데 그 단단함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단단함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힘들게 하면 그 단단함은 도리어 방패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다. 남한테 지면 죽는 줄 압니다. 내 목 챙기느라 옆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서로 거친 말도 오가기도 하고 마음 상한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때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마음이 강팍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통하여 내 단단함이 풀어져야 되는데 아직 풀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 일꾼으로 종으로 고생만 하면서 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누구다?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종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수직적 관계가 무엇으로 바뀐 줄 아십니까? 수평적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친구가 없으시면 이해하시기 힘든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데. 여러분, 종한테 주인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종은 시킬 뿐이에요. 명령을 따라야 되는 존재라고. 근데 친구는요, 이해하고 설득한대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세 가지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짐이 아니라 사랑의 박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기도 하고 읽기도 하시고 묵상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짐이 되십니까? 짐은 누가 지는 건 줄 아십니까? 종이 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 느껴진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무거우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게 힘드십니까? 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풀었었는데 사랑의 박자라는 것으로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많이 봐가지고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매우 간략하게 한 단어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짐일까요? 짐이시면 관계가 좀 많이 달라지신 거예요. 몇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옛날에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대 때는 연애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혹은 싫은 결혼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실 수도 있었던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 내가 사랑했던 그때, 다른 걸 사랑하라는 건 아니고 그때를 한번 짐작해 보신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하고 싶은 걸까요?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짐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지 하는 것에서는 서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힘들잖아. 내가 너한테 다가가 줄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요즘 놈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손주 용돈 된다고 힘들게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힘들게 살아오시면서 농사 지으시고 돈 버신 것들 자녀 주기 위해 애쓰시며 살아왔는데 힘드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해오셨죠.
내 새끼 들어가는데,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데, 내 손주들 이내 들어가는데, 열심히 일해서 명절 때 그 아들 손돈 주려고 모시고 계시고. 근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 안 하면 벌 받지 않을까? 아니에요.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건 종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대요. 주님이 먼저 종이 가가지고 주인한테 주인님, 저랑 오늘부터 친구예요. 그러면 그 종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데리고 사시겠어요?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와 이만한 좋은 저택에서 막 종들 여러 번 부리는데 어느 날 꼬마 어떤 종이 하나가 와가지고 종의 아들 그 주인의 아들 보고 야 너 오늘 나랑 친구하자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그냥 둘까요? 그냥 안 두죠. 수직적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분 좋은 장단에 맞추는 춤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어떨까요, 여러분? 주인님이 나한테 친구를 하재. 이런 것도 영화에 가끔씩 나오는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의 마음 어떨까? 이 친구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보다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어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근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믿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푹 안겨 사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디에 가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장까지 함께 가는 진짜 친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막장이 다가와요. 전에는 막장에서 막장이 뭔지 몰랐는데 크다 보니까 막장을 알게 됐어요. 막장이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죠? 광산에서 나오는 용어죠. 광산에서 제일 끝부분, 제일 깊숙한 곳. 그래서 막장까지 간다. 막장 드라마, 끝까지 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강단에서는 늘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지켜주실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소망의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현장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안에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막장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게 돼요. 며칠 전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교회 한 성도님인데 너무 안타깝대요. 젊은데 농사를 짓는 것마다 안 된대요. 무슨 문제인지 땅의 문제인지 뭐만 심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 초에 하우스 7동을 짓고 거기에다 수박을 심었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신방하려고 갔는데 수박이 가운데 하나만 남겨놓고 다 말라가지고 7동에 있는 애들이 다 말라 죽었대요.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괜찮아요. 또 해봐야죠. 하는데 그 말에 힘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그 성도님이 생각나서 뭐 이렇게 사가지고 그 집을 갔는데 안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안 계시나? 어디 갔나? 그랬더니 교회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차가 밖에 있고 교회에서 한참을 30분을 기다려도 예배당에서 안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까 피곤한데 그러다가 그 성도님이 나오길래 만나가지고 밤에 1시간 정도 늦었지만 이야기를 나눈다고 성도님을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더래요. 목사님, 저 그때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저 지금 이 세상 없을 거예요. 제초제를 하나 사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찾아서 지춘을 봉지를 들고 교회당을 가가지고 30분 동안 부르짖으며
부르짖었는지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내를 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드렸죠. 현상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노는 것 같아 보여도 허투루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 살렸지 않냐고. 여러분,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또 막장이에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 여러분, 또 그 상황이 놓여요. 하나님은 왜 그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실까요? 저도 몰라요. 각자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막장에 들어갈 때. 근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막장에 누가 함께 계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명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너희를 이렇게 시작.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멘. 막장은 탄광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친 곳이에요. 지표에서 수직으로 지하 1000m 이상을 내려가야 한답니다. 가로 3.9m, 높이가 2.7m, 안팎의 채탄 막장은 어두컴컴한 분위기에 맞다른 골목이에요. 그곳으로 내려갈 때 숨쉬기도 힘듭니다. 비좁은 공원에 섭씨 30도 넘는 작업장은 광부에 땀방울이 넘치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부 출신 성희직 시인은 이곳의 광부를 가리켜 지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 노동의 전쟁터에서 최후까지 싸우는 병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인들이 보기에도 광부의 이름에는 막장만큼 깊은 슬픔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막장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사실을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삽질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친구는 속마음을 나눕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친구니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진실되고 진짜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막장까지 함께 들어오셔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친구다라며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또 농사가 안 될 수 있어요. 네, 또 질병이 들 수 있어요. 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평안하게 바꾸시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기로 믿고 계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간절히 축복드려요. 인생 막장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니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 1세기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보통 제자들이 스승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지느냐?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합니다. 저 사람 따를 만한데, 저 사람 밑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데, 제자가 스승한테 가서 요청하여서 그 문화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한 줄 아십니까? 본인이 찾아가서 그들을 선택해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막장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장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 농사를 지는데 씨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무슨 씨를 심으시려고 합니까? 좋은 씨를 심으시려고 하시잖아요. 씨가 주인을 선택하잖아요. 주인이 좋은 씨를 골라서 요 놈 잘 나겠다면서 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배당 여러분의 선택으로 나오신 것 같으시죠? 내가 믿기 시작했다고 여기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마음도요.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딱 찜하여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광산에서 제일 좋은 석탄을 골라내듯 주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보물이야.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귀하게 쓸 거야.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니 끝까지 책임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앞에 놓인 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내가 부여에 있는 리본 모임에 함께하고 있어요. 거기는 환우들이 함께합니다. 암에 걸리고 치료 중에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저기 있는 화성교회 사모님이 그 모임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고 계셔요. 수술 마치시고 얼마 전에 무슨 수술하셨는지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냥 듣고 지나갔는데요. 저희 아내는 그걸 이야기를 듣고 지난번에 엊그저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힘드시다고 못 나왔나 봐요. 근데 집에서 뭐를 또 막 끓이더라고요. 그 마음이 들었나 봐요. 힘드시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뭘 드시기도 힘드시는데 그쯤에 우리 또 김재청 권사님도 가셔서 조덕형 지사님들도 뭘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가면서 저는 약간 그런 거라면 오지랖일까? 너무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게 또 하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제가 살짝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너네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 교회든 우리 교회든 다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말씀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다 그 벽이 있다고요. 야, 네 마을, 내 마을, 요거, 에이, 건너봐야 다 요 하나에 몇백 미터 되지도 않는데 네 마을, 내 마을, 막 이러면서 다 경계를 둬요.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으면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안에 경계가 없는데 우린 왜 인생 가운데 경계를 둘까요? 주님,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미 그 선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막장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거기 안 가면 못 만날 수 있어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님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탓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마음 누가 알겠어요. 마지막 걸음 교회 와서 때로는요 저 대전에 있을 때 이웃교회였어요. 청년 한 명이 교회 2층에 있는 십자가탑 밑에서 애가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뭐 연애하려는데 이 연애가 잘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럼 교회가 완전 풍지박살 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는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삶은 어려운 일 안 일어날까요? 힘든 일 안 일어날까요? 막장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도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성경에는 다 잘 되는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내 막장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결국에는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역전이 안 될지라도 불못불에 들어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야 뭐 살리셨지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보호하셨지만 그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들이 무슨 신앙의 고백을 가졌냐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인생 아니었나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너무 오염됐어요. 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다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 왜 그 어려움을 주시냐고요? 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라고요.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라고요. 누구처럼요? 그 산꼭대기에서 나는 소나무처럼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길을 보이신 이유, 막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이는 이유, 딱딱했던 그 딱딱한 마음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으로 녹이어서 너희도 사랑해보지 않게 하니. 그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가 한 가지 일지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길 소망해요.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셔요. 사랑하기 얼마나 힘드셔요. 생각이 오염되어 있어요.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 안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탄광에 막장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탐부들의 얼굴은 다 어떤 줄 아십니까? 다 어떤 줄 아세요? 깨끗하게 나옵니까? 우리 서건사님 하얗게 나오셔요? 다 까맣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까매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형제들은 다 뭐예요? 동지예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살려줄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 들어간 그 사람 때문에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누굴 믿는 줄 아십니까? 위에서 스위치를 눌러서 나를 내려주는 사람. 믿어야죠. 장비를 믿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다시 뭐 할 걸 믿는 줄 아십니까? 올라올 걸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곳까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이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막장에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와서 뭘 하고요?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요.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열매를 찾으셔요. 그러나 가짜 열매도 있어요. 예수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 모습들, 그게 의라고 해요. 의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면 부자만 가게요?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바늘길 통과하는 어려운 낙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녹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길 소망해요. 노력하셔도 돼요. 노력함을 통해 열매 맺으셔도 그 안에 믿음으로 구하며
노력하는 자, 노력하지 않는 자보다 노력하는 자가 난데, 노력하는 자들이 잘못하면 그 의로 인하여 종교 생활이 착각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탄광을 내려가면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 내려가 봐서 모르겠지만 등이 소중하대요. 앞을 비추는 등. 그거는 내 길만 비추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길도 함께 비추어 주기 때문이래요. 그 빛이 보여서 그 어두운 탄광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내 길만 비추시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시는 걸음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천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 함께 고백하실까요? 고생 많으셨소. 주님이 우리 친구랍니다. 특히나 남한테는 잘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한테 이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고생했어. 나 때문에 했었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서 맨날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시라니까요. 밥 차려주면 고맙소. 오늘 아침도 나 때문에 밥상 차려줘서 고맙소. 이거 먹고 힘내겠소. 한마디가 어려워요. 근데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그 천냥빚을 못 갚아서 매일매일 이놈의 왼수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왜 막장으로 들어가셔요? 막장에서 나오셔야죠. 인사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선 내 옆에 계신 짝지가 없으시면 앞에 다른 분들 보시고 짝지한테 고생했어. 나 때문에 고생했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행하시면 돼요. 내 힘으로는 그거 한마디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험한 말을 멈춥시다. 여러분, 아무리 정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 가운데 험한 말을 담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험한 말 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택한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누가 여러분 같이 탄광에 내려가는데 옆에서 야, 씨, 오늘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말 하고 내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희망과 소망,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안 되는 말만 갖고 사는 줄 아십니까? 안 돼, 그거 해서 안 돼, 저거 해서 안 돼, 니 때문에 망했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다 안 돼, 안 돼만 갖고 살아가요. 수고했어. 나도 당신을 위해 수고할게. 험한 말 하지 마시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택했으니 나도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게. 말 한마디가 바뀌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하죠. 누구 힘으로요? 예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왜요? 막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부르시잖아요. 돌무덤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너희들 왜 믿음이 없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누가 걸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열매를 바라봐요. 그렇구나.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 외산교회가 저런 거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숙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수고했어. 애썼어. 이걸 내 옆에 사람들에게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주님이 우리 친구이니. 그리고 험한 말이 입술에 나올 때 꾹 담고 그 험한 말보다 내가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이 한마디로 한번 해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놀랍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